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오늘 6월 30일입니다. 오늘이 2024년의 전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의 그 절반을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또 남은 그 절반도 언제나처럼 큰 사랑과 은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생각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보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외모가 무척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키도 컸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을 질투하면서 모든 것이 그만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그리고 지혜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그의 정적 다윗을 제거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그의 적을 다윗으로 규정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울의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역시 좋지 못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등극한 그 직후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앞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사울은 그 굴욕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나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고 그 굴욕적인 상황을 그는 잘 견뎌 나갔습니다. 후에 사울이 왕이 되어 다른 나라의 그 침략을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다른 적들과 비교할 때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커다란 무력의 차이에도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적의 그 칼 앞에 용감히 나와 싸웠고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굴욕을 견디고 그리고 창과 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겼던 인물이었지만 질투 앞에서 그는 그 질투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백성들의 그 노래,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고 그의 머리를 어지럽혔고 그의 삶을 비참하게 그리고 패배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때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들이 살면서 비교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보통 우월감과 그리고 교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서 과거보다 내가 지금 못한 수준,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비교해서 현재가 더 나아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취를 기뻐하고 과거보다 더 나아진 나를 자랑스러워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이렇듯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공부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안정시켰습니다. 자신의 도움 없이 교회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갈 그때까지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신자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아, 이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구나. 그는 누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복음의 기반 위에서 세워졌는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을 비교하며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순종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 말로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대단하다라고 평가하면 할수록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점점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폄하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 멀리 있는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응을 하냐 하면 고린도서 1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그 누구와 견주어 봐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이 말들 다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 대상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종교적으로도, 나는 문화적으로도, 나는 인종적으로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참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는가? 예수님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디서 나오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나오셨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이래 같은 게 많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게 왜 자랑거리야? 바울은 도무지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어디 가서 자랑거리로 자랑스럽게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디 가서 자랑한 적이 없는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그는 자랑하면서 살아갔는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 속에 과거와는 달리 생겨난 그 변화들, 바로 그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그는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28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교회를 생각하며 그 교회를 염려하는 것.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고 이 건강에 있어서 약해지고 아프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 그리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애타는 마음을 갖는 것.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어떻게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비교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그게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누가 넘어지고 다쳐도 다 그게 자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의 나는 예전과는 다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아프다. 나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그것을 못 번차지 못하고 나는 내 모든 마음이 거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의 변화의 이유. 바로 그것은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그 변화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변화를 스스로 대견스러워했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을 그가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가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그런 현상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삼층천을 본 그 신비의 경험과 자기가 아픈 그 정황을 그는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환상 중에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환상과 계시를 나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교만할까 봐 나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내가 그 가시를 나에게서 제거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픈 것,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몸에 아픈 것이 없어지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 이유, 내가 약할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은총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이 처한 그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신앙 속에서 아픔도 병도 그 모든 어려운 것도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그는 담담히 그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와는 달리 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 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만을 두고 우리는 비교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만이 더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에드가 앨런 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집을 써냈는데 몇 살에 시집을 써냈냐 하면 18살에 시집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마이클 소프트 회사를 창립을 했는데 몇 살에 여러분 창립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0살에 그 회사를 세웠습니다. 스티브 잡스 21살에 애플 창업했습니다.
공부 쪽으로 가볼까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죠. 우리 베른에 가면 또 있죠.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몇 살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냐면 27살에 발표했습니다. 빌 게이츠 30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케네디 43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참 초라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좋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못한다고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출발점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시간도 다릅니다.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내가 과거와 비교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러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지금 훨씬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성숙하고 더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못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고쳐 나가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과거의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과거의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내가 과거에는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는 무척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보다 더 크고 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어제보다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믿음의 길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도 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섬기셨죠? 어제보다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그 자원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그 인도함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더 커다란 믿음을 갖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참 부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갖지 못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며 무척 부러워하고 작아지는 우리 자신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답답함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척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는 그것만 못한 것 같아서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의 그 순환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때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보게 하시고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이 나에게 머물러 있거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